법왕은 비지 장육금신이라 마하대법왕 할 적에 부처님은 장육의 금신이라 그러지요. 장육의 금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마하대법왕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그 자리가 바로 대법왕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법왕입니다. 대법왕이 무슨 저쪽에 저번에 돌아가신 일붕스님, 서경도 스님만이 대법왕이 아니요. 우리가 바로 대법왕입니다. 장육금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대법왕이라니까 송함이 아주 미소롭는데 제일 좋은 분인가 보지. 그동안 법왕자를 못 찾아잡았는가 봐. 장육의 금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인인본유저 이착자라. 사람마다 본래 소유한 이착자다. 이착자. 하나 그 모습 바로 착자란 말은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바로 구어체다 보니까 이착자란 말이 나오지. 사람이 본래 소유한 바로 그놈 그 자리 이착자니. 이 마하대법왕이 능히 만상의 주라. 능히 만상의 주인 노릇을 한다. 만 가지 모습을 만들어내는 주인 노릇을 한다. 깨닫는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장엄을 하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는 만날 그저 그냥 무슨 요즘 김영삼 정치하는 밑에 있는 사람 같이 많이 먹고 그냥 잘리고 그쪽으로만 살림을 차리죠. 아무 의미 없는 짓이지. 불법을 알면은 세상이 그만큼 편해요. 만상의 주인이 되는지라. 우리는 어떤 주인 노릇을 해야 될까? 금강경 읽으면서 아시겠죠? 너희 만상의 주인이 되는지라 고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법왕이라고 했다. 고인이 도대 법중왕이 최고성하니. 이건 증도가에 있는 말입니다. 증도가에 고인이 도호대 말씀하시기를 법 가운데의 왕이 어느 법 가운데도 참 봄이 되면 난초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국화향기를 품어대는 그 만상의 주인 대법왕, 그것이 가장 높고 최고고 높고 스승하니 항사열의 공중자시라. 항사라면 항아사 모래알 수같이 많은 열애들이 함께 모두 증득한 그 자리가 바로 시다. 시라고 하는 것은 대법왕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죠.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바로 생각하는 바로 우리 일착자인데, 테란스파 12중생이 바로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성불하는 것이요. 중생과 부처님이 바로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열반에 드는 모습이다. 바로 열반에 드는 모습이 바로 봄에 피는 난초향기, 가을에 피는 국화향기, 그 향기 속에서 모든 모습들이 출생하고 모든 모습들이 낙엽지듯이 떨어진다. 법안지 위치야 그 대법안의 최되는 것이 고고갱무상하고 외롭고, 고라고 하는 것은 짝이 없어서 외롭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무 독특하고 형용할 수 없고 너무 높기 때문에 고고라 그러지, 둘이 가다가 애인을 잊어버려서 짝이 없어서 애롭다는 그런 애로운 꽃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법왕의 자리를 외롭게 둥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중에서 포행을 하는데 세속 사람들은 혼자 가니까 애롭다라고 하지만 산중에서 포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 가니까 너무 원만하고 너무 뚜렷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몸뚱이와 같이 가는 건 허무한 겁니다.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함께 가야 그것이 외롭고 둥근 것이지.
그저 같이 몸뚱이하고 같이 가다가 그 짝이름은 애비래기 그 애로막은 틀려요. 그리 너무 어렵지요? 에? 어려워. 에? 어렵죠. 절집안에 그 40명이나 사는데 이런 소리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 나름이죠. 더 좋은 쪽으로만 살다가요. 상대적인 세속적인 건 이제 한날 집에서 이 얘기 하니까 이제 이런 소리도 절에 오면 들어야 돼. 에? 집에 가면 이제 한날 상대적인 얘기지 뭐. 광방무 변포하야 넓고 넓어가지고서 무변포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갑변이고 표라는 것은 바깥이니까 무슨 변포가 없어서 너무 커가지고 너무 넓어가지고 갓을 볼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커야 갓을 볼 수가 있지. 변포가 뭐지? 일본말로 표자는 오모떼라 그런가? 우라 오모떼가 안과 밖에 없다 이 말이지. 무변포하야 변포가 없어서 건곤이 제기내하고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존재하고 우리 마음의 대법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마음을 몰랐을 때는 하늘이 굉장히 넓고 땅이 굉장히 두껍고 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대법왕에 우리 마음을 알았을 적에는 하늘과 땅이 내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도 내가 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의미가 없어요. 불교를 알게 되면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수미산같이 큰 산이라도 하나의 티끌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돼버리면 큰 수미산도 티끌보다도 적은 겁니다. 인왕산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불교를 알고 보면 티끌보다 더 적어요.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은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전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마음에 의해서 정멸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습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우리는 모습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지요. 불교를 알고 되면은 모습을 초월해서 자기 본래 외롭고 둥근 법왕의 자리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모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모습을 가지고서 사는 것은 세속 사람들 삶이지 우리 마음 수행을 공부를 하고 그래 사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공기 좋고 촌에서 사는 늙은이들은 왜 늙으면 지저분하게 늙느냐 정함하고 숭함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사지만 마음을 닦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늙으려면은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이 법왕의 자리를 알아서 수행을 하고 사는 사람은 잘 늙죠.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가지만 마음 수행을 하지 못하고 법왕의 자리를 못 찾는 사람에게는 욕심으로 살다 욕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지가 비틀리고 좋지 못한 자기 모습을 자식들에게 남겨서 그래 가는 거니까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고 해와 달이 그 가운데에 처했다. 법왕 그 가운데 다 있다. 일월이 다 그 가운데 있다. 회회원 탕탕은하야 넓고 넓어서 탕탕이란 말은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탕탕해서 형출 사의지 표할세 멀리 우리 생각 밖에 뛰쳐나올세.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마하대법왕이 아닌가. 이 범주를 벌써 벗어났다. 이 범주의 사이가 끊어졌을 적에 바로 내 마음의 대법왕하고 조금 연락이 되고 대화가 나눠진다. 벌써 사이를 할 적에는 그 자리하고는 벌써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멀리 사의 밖에 뛰어날세 호를 자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모습으로도 모든 걸 회연탕탕해서 우리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무심의 세계 가지고도 냉큼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을 가져서 후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논하려고 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선 방편으로 이름을 금강이라고 내세웠다. 무단운운이란 말은, 그 앞에 무단운이란 말은 참된 모습이 없으며, 참된 그 자리는 모습으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습이 끊어진 자리, 무단영무장이라. 참된 그 자리는 무상이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울 적에 마지막에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라고 그렇게 외우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크게 신비로운 반야의 세계, 대명주, 크게 1월보다도 더 밝은 반야의 세계,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무상의 반야의 세계, 또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동등할 수 없는 동등한 차원에서 멀리 끊어졌지만 이 세상 모든 것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문 무등등주, 바로 그것이죠. 바로 금강의 그 자리는 바로 진실불허 그 자리다. 반야심경을 이렇게 아침 저녁 외우고 많이 외워도 자꾸 우리 대법왕자라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무 의미 없이 곤륜쇠가 대추 삼켜버리고 아무 무표현한 쪽으로 그렇게 불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무단운운은 참된 모습이 없으니요. 본래 운운은 본래 비조보기로 돼 곳을 따라서 청황적백 색깔을 낸다 할 때 본래 운운이란 것은 모습이 끊어진, 모습이 없지만서도 모습을 나타낸다. 모습이 없는 가운데서 안이비설신이가 나온다. 색불이고 공불이세.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이비설신을 인식을 해야 되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대상 색성양 미척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우리는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 그 본질적인 색깔, 끊어진 색깔, 모습이 없는 색깔, 그 위에서 모습이 있는 현상계를 이해를 해야지, 끊어짐이 없는 그 도리를 모르고 현상계에게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의 그것은 법금을 찾고 아지랭이를 찾고 신기리를 찾아서 사는 것과 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그런 없는 가운데에 본질을 의미하고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자, 그 몇 구절만 알면 불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고 이론적으로 체계가 쓰지만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모습이 없는데 모습으로 나타난 도리를 얘기를 했고, 화발운운은 꽃이 피임에 아침에 꽃의 요요한 색깔을 볼 수가 있다. 화발운운은 대법왕의 당처에서 현상계가 일어나서 꽃이 피고 향기를 뿜어댄다. 당처에서 출생해서 또 수풀이 조락해가지고 늦은 가을 서리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하대법왕의 당처에서 정멸의 도리를 얘기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례 우르는 빠른 우레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은 묘지가 신속해서 우리 대법왕의 마음자리 묘한 뜻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빨라서 난용 의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부처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이 진리고 이런 것이 끊어진 불생불멸의 자리인가? 벌써 그 생각 내면은 마하대법왕의 자리하고는 벌써 거리가 멀고 딴전 피운다. 그러니까
하나이기에는 선방에서 화두를 들 적에 불이 확확 붙어가지고서 화두에 불이 붙어가지고 모든 업장이 녹여져야만이 부모미생전에 본래 모습 우리가 돌아가듯이 벌써 내가 화두를 들고 선방에 앉아있다 이 생각하면 선방에 앉을 자격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방에 앉을 바에야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묘한 뜻은 빠르고 빨라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자는 한문 전문적인 말로 너기자 할루자 이렇게 저렇게 사량해서 비교해서 후천적인 배운 철학으로 지식으로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달라드는 어리석은 생각 벌써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의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범성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대부방에 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란 말은 골짜기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 그윽하고 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물가물해 가지고서 지식기 불도라 어떤 지식이나 식이라고 하는 지혜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세계에 함께 이르지 못하는 것이니 비단 고급 망조라 옛날 성인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또 예수나 그 도리는 옛날 고인들은 망조 옛날 고인들도 그 진리의 마대방의 도리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망조로는 손쓸 것이 없다 그런 얘기는 둘 데가 없다 망조 둘 곳이 없다 어디 놀 곳이 없다 그 자기 당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고인이 둘 곳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망자도 아니비자 뜻이고 비자도 아니비자 뜻이죠. 고인이 둘 곳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중부정이니까 대긍정이죠. 영내 금인도 또한 요즘 사람도 마하대범왕의 그 자리는 후천적으로 지식으로 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사람도 알지 못할세 위지 소화제하야 어린애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어린애가 자꾸 울어제끼니까 뭐 과자를 사줘서 그친다든가 낙엽을 갖다가 이거 10,000원짜리야 1,000원짜리야 하지만 돈은 다 좋아하니까 울음을 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49년 설법이 그 어려운 진리를 중생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니까 중생의 호기심 나는 쪽으로 돈도 아니면서 낙엽을 가지고 설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낙엽이 노라니까 돈도 노라니까 이것이 돈이다라고 중생에게 암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기가 익어지니까 이제 금강경을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법화경 열반경을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죠. 어린 나이에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우선 또한 헛된 이름을 금강이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거짓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여의건 현실적 도리를 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얘기하는 권도에 의지해가지고서 실다운 실상의 이치의 도리 나타내는 것을 자마생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방편을 얘기를 해서 참다운 이치를 깨닫게 하는 도리를 어떤 비유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마생도 오른중봉의 거선유지요 달이 중봉에 숨어버리네 부처를 들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까 있던 달이 없네. 달이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니까 평상에 앉아서 친구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부채를 이렇게 들면서
저쪽에 넘어갔다고. 달이라는 걸 어떻게 그래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채가 둥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채를 들어가지고 저 서산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표현한다. 부채가 달이 아니지요. 모르는 사람은 부채가 달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